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오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성전이 무너졌으며 백성들이 결박되고 포로가 되고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 구절에서 뽑아봤어요.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슬프다라는 말, 이 말이 에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 에가랑 비슷해요. 발음이 좀 비슷한데 아주 그 슬픈 탄식의 노래를 할 때 이제 앞에다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의 1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그리고 4장에서 또 이렇게 슬프다 그 말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슬프다 이런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야 진짜 너무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놀라움을 지금 그러면서 슬픔을 담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 놀라움과 그 슬픔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탄식에 답을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랬다. 여호와께서 그랬다. 이것을 이제 각 절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다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어저께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자기들의 그 죄, 보물을 먹을 것으로 바꾼 그 죄 때문에 그랬다고 어제는 그렇게 노래했다고 그랬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서 주께서 진노하사,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 있는가? 누가 그랬다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주께서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 구름은 그냥 뭉게뭉게 흰 구름, 목가적인 그런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깜깜한, 아주 어두운 이제 그런 구름, 먹구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구름으로 덮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고 은혜를 거두셨다. 예루살렘에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가니까 예루살렘이 뭐가 된 거예요? 암흑천지가 됐다. 소망이 없는 곳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 시온 혹은 딸 유다 혹은 딸 예루살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딸이라는 말은 결혼을 앞둔 처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 성경 바로 전에 있던 개역 한글은 처녀 시온, 처녀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몇 번 나오고 예레미야도 이런 표현을 덜어 썼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딸 시온이라고. 이 딸은 결혼을 앞둔 처녀, 그러니까 순결하다 혹은 정결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온이 지금 순결하고 정결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온? 이미 사무엘하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등장했던 그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하 강의할 때 시온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인데, 모든 이방 시인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쓸 때 시온이라,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을 쓸 때 시온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나라입니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한복판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읍이 이방인이 살고 있어요. 여부스족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때 비로소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헤브론에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되죠.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 일을 했어요. 그동안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이게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것이 막 이방인에게 뺏겨가지고 이방 신전에도 가고 이랬던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곧 예루살렘에 드디어 무슨 일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이제 다윗의 왕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 반대를 하죠. 그런데도 다윗이 굳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먹어요. 그래서 그 징계의 대가가 뭐냐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7만여 명 이상의 사람이 죽는 그런 징계를 받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거기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이었던 오르난이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추수할 때 이 곡식을 타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곡식을 타작하는 곳이 아니고 농경사회에서 그렇게 곡식을 타작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그 풍요를 가져다 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여부스 족속이잖아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바알 신을 섬기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이 거기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의 그 죄 때문에 인한 징계를 번제를 드림으로 용서받는데 그것을 어디서 받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지금 시온이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지배하던 그 가나안 땅에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죄값을 지불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일어난 곳, 그곳이 시온이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땅이 사실은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땅이에요. 모리아산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한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서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시죠. 그래서 이삭이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고백처럼 진짜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곳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찜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 시온이 하나님이 찜하신 땅, 그 땅인데 누가 거기를 이방인의 그 신전으로부터, 이방이 통치하고 있던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으로 회복해냅니까? 다윗이 회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찜했던 그 땅을 다윗이 정복해가지고 그 이방 신전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땅으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찜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뭐가 세워져요?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온이라는 말,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방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방 신전이 세워졌던 그 땅을 하나님이 드디어 그 땅을 통치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그런 곳,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놨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 메시아의 예표로 그렇게 성경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죄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찜하셨던 땅을 회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다윗이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순결한, 거룩한, 정결한 시온,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혔단 말이에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땅에 아주 처참하고 황폐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지금 구름이 덮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졌다. 그러니까 그 땅의 위치, 신분, 정체가 땅에 내던져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자리로 떨어졌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발판이라는 말은 개역 한글 성경에, 요 개역 개정 전에 있던 성경이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발등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가? 발판이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이 땅에 발을 딛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발을 딛는 곳.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의인적 표현. 실제로 뭐 하나님이 어디 발에 있어가지고 발을 거기다 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 땅에 발을 딛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그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고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고 그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이 땅에 하나님이 발 딛는 곳이라는 은유적 표현, 의인적 표현으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그 발판, 그 발등상, 하나님이 그 발을 디디던 그 땅, 그것을 기억지 않았다. 언약궤를 기억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율법을. 그 십계명 율법을 어디다가 담아놔요? 언약궤에다가 담아놔요. 언약궤. 그 언약궤에다 담아가지고 아주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의 지성소에다가 특별히 둔단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궤를 아주 소중히 다루는 그 속에 하나님의 율법,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신명기 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언약을 쓰시고 그걸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계명 돌판을 어디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언약궤에다가 넣어놓는 거래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모세에게죠.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들을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언약궤에다가 언약을 넣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모세가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대로 하늘, 일월 성신이나 혹은 나무를 깎아가 돌을 새겨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라고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 그래서 그 언약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신명기 4장 25절에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면 우상을 섬기고 살면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하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우상을 섬기면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며 전멸될 것이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수가 남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그 이방 땅에 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 거기서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여지껏 선포한 얘기고 어저께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멸망할 것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이미 출애굽 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어디다가 담아놨다고요? 언약궤에다가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지금 그 언약궤를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즉 언약궤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모세의 그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언약궤를 귀히 여기지 않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언약궤는 언약 증서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 증서를 딱 서로 도장을 꽝꽝 찍어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가 그 계약이 파기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버렸다는 것은 발판을 버렸다는 것은 언약이 파기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속죄하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언약을 파기시킨 유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시로 표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처참한 모습을 1절부터 16절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시적 표현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1장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18절, 19절에 가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라고 그래요.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까지를 하루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벽이 하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초저녁 그러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새벽이에요. 새벽부터 뭐하라?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지금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라는 얘기지요. 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폭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불에 타고 황폐된 이것은 뭐한 일이라? 여호와께서 옛날에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하신 일이 지금 정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는 뭐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신명기 4장에서 언급했잖아요. 언약궤를 이제 십계명 돌판에 언약을 새겨주시고 그걸 언약궤에다 넣어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폭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강제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 또 덧붙여져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신명기 4장 29절 30절 31절 봅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우상을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폭망하게 되면 그들이 이방 땅에 가서 강제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인데 그러다가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할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네가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자비하시어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걸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면 폭망할 것인데 그렇게 망해서 흩어진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 폭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었다. 하나님이 옛적에 예언하신 그대로, 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뭐다? 엎드려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아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고통스럽고 황폐하고 어둡고 정말 아픈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